오늘은 새로운 질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전보다 큰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고 이제 나머지를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중앙에 거룩한 땅이요, 가로 세로 길이가요, 우리 요즘 이 길이로 환산하면 13km 정도 되는 큰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앙에 이 거룩한 땅을 삼고 또 그 중앙에 성전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또 중앙에는 번제단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거룩한 땅, 그 큰 땅입니다. 13km 되는, 거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아래 제비를 뽑아서 지파를 나눠 가지라라는 내용입니다. 새 땅의 기준이 무엇인가? 안식의 땅이라는 겁니다. 안식의 땅이라는 거는요, 새로운 질서가 통용되는 땅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마지막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명을 통해서요, 이거는 이렇게 이대로 지으라,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에서 새로운 질서가 이런 거다, 이것을 우리 성도에게,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이 되면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이웃과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 자신과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간단하게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요, 맨 앞에 하나님을 두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성전 개념을 보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널찍한 거룩한 땅에 그 중심에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성전 중심에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쭉 묘사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중심성,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성과 주임됨, 주님께서 다 다스리신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삶에 주시는 100%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 10분의 1을 우리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것 중에 하나 띄어서 주님께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주님의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는 게 11조를 떼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요, 하루를 떼어서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다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산을 해보니까요, 10분의 1도 아닙니다. 1% 정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 호멜이라는 게 나오는데 에바는 단위가요 22리터. 그러니까 우리가 페트병 한 10개 정도? 에바가 페트병 10개 정도 되고요. 호멜은 10에바입니다. 그러니까 호멜이라 그러면 220리터. 성경에서 나오는 부피 중에서는요, 제일 큰 단위가 호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머리 정신 사나우실까봐 제가 계산을 해왔어요. 네, 이게 어느 정도인가? 1.67%를 드리는 겁니다. 조금이죠. 네, 하나님께서 엄청 부어주시고 1% 남짓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하라는 겁니다.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라는 겁니다. 또 15절에도 보니까요, 양 200마리 중에 한 마리 드리랍니다. 이건 0.5%죠. 1%도 안 됩니다. 이렇게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주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요, 첫째는 중심성.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인생. 그러면 샬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 하나는요,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이렇게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하나님과의 모든 질서가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가장 중심에 주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질서는 이웃과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관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치라. 그리고 공정하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과 우리 10절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저는 우리 마산 성운의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이요, 감동이 있는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동을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1cm 더 들어가는 것.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요, 그 사람한테는 뭐가 쑥 더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걸어갈 때도요, 우리가 어느 정도 땅이 이 정도다 하고 내딛고 걸어가죠. 그런데 어떨 때는 땅이 더 훅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 디딜 때. 그러면 조금인데도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훅 들어가면 뭐 계단을 디딜 때라든지 땅이 푹 꺼질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들어가면요, 깜짝 놀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감동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똑같은 예상을 했는데 저 사람한테는요, 훅 하고 더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더 반응을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뭔가 이게 내가 더 빨려 들어가고 더 들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꽉 지는 게 아닌데요, 스쳐 지나가는데 못 잊는 사람, 그런 감동들이 있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감동이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것 아닌데 더 들어가고, 뭔가 꽉 지는 게 아닌데 스쳐 지나갔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 이웃에게요, 이런 감동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성도님, 아유, 지긋지긋해. 그러면 안 되고요. 그죠? 그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지. 말 한마디를 해도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렇게 기록될 수 있는 감동이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질서,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관계를 세우는 게 중요한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요, 감동이 있는 인생, 잊혀지지 않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자신인데요. 여기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다 그러는데, 제비를 뽑아서 분배했던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여호수아서가 기억이 나죠. 땅을 분배를 하는데 여기 에스겔서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땅을 뽑아서 분배하긴 했는데 대적이 있었죠. 싸워야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요, 대적을 다 멸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평안이요, 우리가 평안이 임할 때 내 자신에 두 종류인 것 같습니다. 대적이 없어도 평안이 임하고요, 또 하나는 내 자신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내 자신이요, 시기, 질투 그런 것이 없고요,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에요, 평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평화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할 때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제비를 뽑으라 그러는데, 제비를 뽑으라 그러면 누가 속상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냥 제비는 막무자기로 뽑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속상할까요? 내가 공로가 있다고 그러는 사람 속상하겠죠. 아니,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왜 제비를 뽑아? 이런 마음 갖겠죠. 그런데 반대로 누가 제일 감사할까요? 나는 무능하고 나는 힘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제비를 뽑는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은혜겠죠. 우리는요, 실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요, 주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없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분급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게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는 게 아니라요,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그거 감사할 때요, 내 마음에 샬롬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답니다. 욕심내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백성들에게는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한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인생,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샬롬이 임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저희들 가장 마음 중심에 주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고백할 줄 아는 바른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제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의 택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남들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은혜이고, 여기까지 내가 올 수 있었던 것도 주의 은혜이고,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오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